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금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읽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 아들들아 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4장도 내 아들들아로 시작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선한 도리는 선한 교훈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대로 축적되어 전수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솔로몬도 자신이 지혜로운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뛰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훈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의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목동으로 일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젊었을 때 광야의 지도자로 수고하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던 다윗은 정직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게 있어서 10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많은 자식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교훈을 했을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그는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가르친 단 한 문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들 솔로몬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부터 주셨던 말씀, 그 계명을 마음에 두고 지키면 살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은 유산을 많이 물려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산을 많이 물려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모습을 보여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유산은 자칫 자식들 간에 큰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손바닥만한 땅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아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그때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거라. 내 명령을 지키거라. 그리하면 산단다. 그가 아버지의 그 한마디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그 가르침대로
사시기 위해서 애쓰시던 그 아버지의 어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는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지혜를 1차적으로 교회 목회자나 교회학교 교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부모이기에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마자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말대꾸를 하기가 일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감을 드러내고 말대꾸를 하는 것도 사실은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중에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1차적으로 부모님께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그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란 뜻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담대해야 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5절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리고 지혜를 잘 간직하면 지혜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6절은 지혜를 의인화, 즉 사람화 시킨 모습입니다. 결혼 관계에 관련된 단어들,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지혜는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우리를 높여줄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지혜를 품으면 지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 재산을 지불하고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태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무척 더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나라에도 매일 운동을 거르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몸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메마른 태국 땅에서 비바람이 부는 날이든 해가 쨍쨍한 날이든 아무리 바쁘고 힘든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심으로 그 지혜가 여러분께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 그 말씀을 간직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잠언은 3장 3절에서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뜻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린 이것을 묵상이라고 부릅니다. 묵상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적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배워도 그것이 말씀에 대한 지적 호기심에 머물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신앙으로 나아갔다면 그 적용은 그 말씀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순종으로 가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호기심을 야기시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호기심의 책으로 보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병이 나올 수 있다. 또 미래를 볼 수 있다. 아마겟돈, 666, 14만 4천. 이러한 호기심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성경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는 것은 그것을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헌정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건 작던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순종이라는 적용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이라는 갈림길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오늘날에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오늘날과 같이 즉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가장 친근한 예로 음식을 만들 때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유튜브나 웹을 열어서 조리법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뭔가 길을 가려고 할 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네이버를 켜서 위치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지혜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을 때 일어나는 특징은 진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모두가 자기의 주장을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한 최첨단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지혜가 없자 진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해 위협과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지혜가 회복돼야 진리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십시오. 진리가 없어 혼돈하는 사회 속에 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잠언을 전하면서 그 지혜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